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본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대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기준은 그 어느 곳에도 샘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하면 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샘플이 없어요. 샘플이. 누구처럼 하라는 거.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처럼 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뜻으로 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의지로 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알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면 공부해서 얻으면 돼요. 삶을 통해서 얻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못 얻어요. 인생의 삶이 아무리 자기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 결국이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야, 안 되는구나 하고 끝나요. 어떤 사람은 시작할 때 야, 힘이면 된다. 돈이면 된다. 권력이면 된다. 재물이면 된대요. 그런데도 그 한계에 부딪힙니다. 인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나라를 세우고 황제가 되고 왕이 되고 그 거대한 대륙을 지배했던 사람들도요. 결국은 불가능이라는 가능 앞에 다 무너지고 말아요. 여기 봐요. 이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철저히 이 듣는 소리에 여러분이 생각하든 말든 인정되든 안 되든 동의될 때 인정될 때 신기합니다. 그게 내게 믿음이 되는 순간 여러분 내 의지로 갈 수 없는 것, 내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 그거 주님이 줘요. 예수 이름 외에는 절대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대요. 그냥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냥 예수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다, 자칭 하나님이다 했던 그 예수가 역사 속에 하나의 존재인 줄 압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한 건 실질적인 인생으로 정확하게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저 영적인 존재로 그냥 말로만이 아닙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책임지시고 그 죄를 철저히 자기가 피 흘려가며 살 찢어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예수 피로 회개를 주고 죄 사함을 주고 그리고 그는 무죄하셔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육체의 사망 원세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부활하셔 지금도 성령의 이름으로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주님. 그래서 오늘도 본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 마음이다. 그는 누구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냥 말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다 말로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고 한 것처럼 그 실제를 이루어 내신 분이 주님이다. 세상은 자기들이 해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해본다고 해봤어요. 근데 결국은 그 끄트머리에 불가능이 없다라는 사람도 불가능해 결국은 무너져요. 이 세상에 내가 징기스칸이다, 결국은 자기의 한계에 부딪혀서 끝나버려요. 자기 한계에 부딪혀. 인생의 한계가 뭐냐?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한계. 자연이 주어진 대로 주어진 살다가 죽는 한계.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는 한계. 전쟁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한계. 곤란과 환란 속에서 죽어버리는 한계.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정 죽을지라 했는데도 어느 한계에 걸려서 우리가 실패하느냐? 야, 하나님이 지은 짐승 중에 뱀이란 놈은 가장 교활하대요. 그 뱀은 우리를 마귀가 뒤에서 조정해서 어느 한계에 무너지게 하느냐?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아진다는 한계. 눈으로 보기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렇게 막은 탐스럽고 하나님 같아질 것처럼 보인다는 그 한계. 왜요? 여러분, 선악과가 나한테 뭘 주겠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거야, 선악과가. 그런데도 그 실체의 과일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에 무너져 버린다니까. 그게 무너져 버려. 오늘도 우리 예배는 어느 한계에 부딪히면 안 되느냐? 오늘 내가 예배한다는 한계에 무너지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내가 찬양한다는 한계에 무너지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한다는 한계에 무너지지 말라 이거예요.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고, 나의 찬양을 들으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게 은혜 주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고, 오늘 말씀을 자기의 육신을 찢어 내게 떡이 되고, 이것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도 스스로 내가 먹어서 내 것 되게 하고, 예수가 나의 실체가 되는 이 세상의 한계를 능히 뛰어넘는 이적의 시간이 이 시간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시간이 이 시간 돼야 되고, 우리가 해볼 수 없는 이 세상의 한계, 병이라는 한계를 뛰어넘고, 고난의 한계를 뛰어넘고, 근심의 한계를 뛰어넘고, 염려 한계를 뛰어넘고, 질병이라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코로나도 보세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나는 괜찮아. 언제까지? 나이 먹은 사람에게는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은 왜 무너져? 열심히 일하고 있는 40대 50대는 왜 무너져? 85세 90대는 그래도 걸려서 죽으니까 다행이다. 왜? 죽을 때가 돼서 다행이야? 아니요. 그 모든 것이 세상의 한계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부딪히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한계를 능히 뛰어넘는 그 예수 내 거다. 이 모든 세상의 실체를 뛰어넘는 그 예수 이 시간 내 거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내 거 돼야 돼. 내 거. 보세요. 오늘도 잠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달나라에 무엇가 있을까? 하나의 추상적인 실체였습니다. 그냥 달이 있으니 그냥 생각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 속에, 세월 속에 달나라에 로켓이 가고 이제는 화성도 가고, 야, 태양이 이 우주계를, 이 은하계를 하나에 지금 다스리고 있구나.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 태양의 온도를 일상에서 만들어내서 이 공간 속에 태양의 열을 그대로 만들어내서 그 열기로 이제는 살아가려는 그런 과학의 시대가 바로 앞에 와 있어요. 앞에 와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것 내 발로 했어. 그 다음에는 자전거를 내 발로 열심히 돌려서, 그리고 자전거 타고 리어커 타고 다녔어. 어느 순간에 내연기관이 나오더니 기름이 공급돼서 엔진을 돌려서 자동차가 다녔어. 그러다 보니 거기서 파생되는 이 매연의 문제가 있으니 지금은 LED라는 등이 나오고 전기 자동차가, 수소 자동차가,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시스템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사람이 나가서 같이 싸우는 것도 이제는 격투기도 대신 나가 싸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못 해보는 거, 이 마음 못 해봐. 마음 못 해본다니까. 내가 뻔히 알고 있다고 해도 이 마음 못 해봐요. 어떻게 해봐요, 이거?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저 심해 깊은 바닷속은 들어가서 보면 알아. 근데 이거 두꺼워야 얼마나 두껍겠어, 이거. 이 두께, 이거. 내 가슴에서 등짝까지 두꺼워야 얼마나 두껍겠어. 그런데도 이 속에 있는 인간의 마음을 알 수가 없대요, 알 수가 없대요. 어떻게 알아요, 이거? 누가 압니까, 이거? 우리들 보세요. 너 순종해라. 너 이거 해야 된다. 그런데 말하기는, 네, 맞아요.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안 돼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야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은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내 몸은 말을 듣는데 생각은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매이잖아요, 여기에 매이잖아요. 누가 원수입니까, 도대체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속의 마음을 숨기고 자기 것 챙기고 딴 생각, 딴 마음 속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응? 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 누구요? 사울입니다.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이 그를 왕 삼으실 때에 그는 남보다 키가 머리 하나가 컸어요. 그런데도 사울이라는 이름은 뭐냐? 작은 자랍니다. 작은 자. 아니, 보여지기는 큰 자인데 작은 자래요. 누구 앞에 작은 자냐? 너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 작은 자여야 된다. 그런데 왕 되는 순간 큰 자가 돼버리네. 왕 되는 순간 큰 자가 돼버려. 하나님으로 작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작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작은 자가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자가 작은 자인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내가 왕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내 의지대로 하겠습니다. 내 가진 경험대로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큰 자가 돼버리는, 큰 자가. 이걸 누가 막어? 내 생각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옳다고 하는데 그 마음과 생각이 지금 누구와 반대가 되느냐? 하나님과 반대가 되버려. 하나님과 반대가 되버려. 그러니 순종하라는 순종을 비껴가고 불순종한 자가 됩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무엘이 두 번째 왕을 삼을 때는, 야, 사울과 같은 자는 내가 절대로 기름 부을 수 없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찾아봐요.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을 쫙 세워놓고 찾아봅니다. 사울은 이런 성격이 안 되고 이런 것이 안 되니 그렇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야, 이 첫 번째는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안 된다. 자기가 보기에는 당연히 이만하면 돼. 그런데도
7명이 정확하게 서 있는데 그들을 첫 번째도 NO, 두 번째도 NO, 세 번째도 NO, 7이 다 노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더 있냐 그랬더니 하나가 어디 있냐 밖에서 양치고 있대요. 그게 바로 소년 다윗입니다. 다윗이 불림을 받고 옵니다. 그제서야 주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사무엘아, 너는 왜 사람을 왜 물어보느냐? 네가 언제부터 네 생각 가지고 판단하고 네 경험 가지고 판단하고 네 의지 가지고 판단하느냐? 나는 마음 심중을 보느니라.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래요. 어린 소년 다윗이 들어오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 소년이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됐다. 나와 하나가는 마음을 가진 자다. 아니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어? 그러나 신기한 건 그의 삶이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더라 이거야 그게. 그렇잖아요? 응? 우리가 아무리 내 의지 가지고 주님을 쫓으려고 해도 이게 내 생각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아무리 각오해도 내 각오 가지고 안 됩니다. 내 각오 가지고 됩니까? 응? 뭐 우리 저를 신뢰하기보다 우리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태도 주세영이라는 아주 내노라한 큰 도적이었던 조세영 씨가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닫고 무릎 꿇고 회개해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시니 나는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죄에서 벗어난 자기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끊임없이 속에서 일어나는 이 도적놈을 못 해보잖아요. 도적놈. 이 도적놈을 어떻게 해봐? 도적놈. 응? 응? 결국은 그 도적놈의 도적질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응? 응? 그러면 도적질 안 하면 되지. 왜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남의 것을 보고 탐하는 자가 도둑놈이래요. 여기서 여기 자유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우리 매 순간 듣는 얘기지만, 나는 살인 안 했습니다. 나는 도둑질 안 했습니다. 나는 간음 안 했습니다. 맞죠? 행위로는 내가 도무지 안 했지. 그런데 율법은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다. 남의 것을 탐하면 도둑놈이다. 남의 지나가는 여인을 네가 흠모한 것도 간음이다. 여기 비껴갈 자가 어디 있어? 여기 비껴갈 자가. 오늘 우리도 예배 드리면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죽도록 충성이다. 예배에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시켜가며 자기를 오늘 예배에 아주 하나님의 제사 앞에 자기를 짐승을 각을 둬서 아주 철저히 어느 것 하나도 내놓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를 잠궈야 되고 나를 적셔야 되고 주님의 은혜 속에 나를 푹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겠어? 자기 의지대로 앉아가서 예배하고 자기 생각대로 예배하고 중간에 지나가다가 내 속에 쑥 들어오는 생각을 내가 어떻게 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툭 일어나는 마음을 어떻게 봐?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되는 내 의지를 어떻게 봐요? 그런데도 이 시간 내 생각을 아시는 주님이 내 의지를 아시고 내 감정을 아시는 주님이 이 모든 것에서 나를 주님의 긍휼의 대상 삼으시고 은혜의 대상 삼으시고 축복의 대상 삼으셔서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으니 오늘 이 시간 너의 부르심은 나의 아버지의 부르심이요 너의 예배는 아버지의 허락하심이요 오늘 이 모든 것의 은혜를 누가 받냐? 네가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심이 주님이라 이거요. 우리가 무슨 수로? 응? 우리가 무슨 수로? 응?
이 예배에 대한 나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나 주님 앞에 진심을 드리느냐, 온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뜻을 드릴 수 있느냐? 미안해요. 말은 청산유수야. 그러나 그 실체를 이루어내는 한계, 이 한계. 보세요. 우리가 나를 보면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데도 보세요. 지금은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지금은 내가 멀쩡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벌이 날라와가지고 여기다가 엉덩이 대고 벌이 벌침 하나 딱 놓는 순간, 그때 나는 대책 없어. 벌이 앞에서 왔다 갔다만 해도 이거 웬 벌이 왔다 갔다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피하다가 벌의 이 엉덩이에서 나오는 벌침 하나가 박히는 순간, 그때는 모든 것 다 여기에 메어버립니다. 여기에 자유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자유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응? 그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에 충성된 스데반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이단자가 되고 신성 모독의 죄의 요구 앞에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요. 이게 어찌 이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비껴갈 수 있겠습니까? 뻔히 보고 유대의 법에 따라 그를 정죄합니다. 유대의 법에 따라 돌을 던져 지금 죽여보냄, 죽음을 지금 만들어냅니다. 어찌 피할 길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중심이 얼마나 주님 앞에 전적이었으면,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얼마나 진실했으면, 그 의지가 주님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 당시 크리스찬이라는 이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그러냐? 예수의 미친 자라고 말하잖아요. 미친 자다. 응? 그니 얼마나 스데반의 모습이,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신성 모독의 죄를 죽어간 예수가 얼마나 자기의 전적이었으면, 그런 죽음의 실제 앞에서 그가 하늘을 들어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누가 열어줬을까? 그 중심이,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중심의 마음이 주님을 감동시켜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마주한 이 스데반의 중심을 봐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여기는 성목사가 그저 하나의 성목사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역사가, 나를 쓰는 성령이 삼위일체가 돼서 여러분을 정말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의 집에 가서 뻔히 바라고 있는 그들에게 생각이, 의지가 다른 마르다 마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자신에게 얘기했던 그 주님의 음성처럼, 오늘 우리는 나와 다른 주님의 소리를 내가 들을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소리에 아멘하는 자가 되고, 그 소리가 내 것이라고 인정하고 동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전적인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여러분 그게 그냥 되겠어요? 응? 얼마나 자기 것이 됐으면 그 죽음이라는 순간 속에, 목숨이 끊어지는 그 위기 속에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가 자기 눈에 보이냐 이거예요. 보이냐 이거예요. 예, 이상한 얘기를 들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시간도 여러분들이 그저 몰두하고 보고, 몰두하고 듣고 전심으로 마음을 들을 때, 보려고 하고 알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말하시는 주님이 왜 안 보이겠어? 여러분에게 나타내려는 주님이 왜 여러분에게 안 느껴지겠어? 당신의 사랑이 왜 여러분에게 경험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왜 내 것이 안 되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생각해 보라니까. 나와 여러분이 능히 가져야 될 그 마음, 능히 가져야 될 그 믿음은 오직 예수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고, 예수의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고,
오늘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유를 누립니까? 성경은 동방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의로운 자다. 얼마나 엄청난 복을 얻는지. 아들, 딸이 10명에다가 그 부요가 굉장합니다. 부요가. 그 부요를 누리는 욥이 어느 날 육과 전혀 상관없는 영적인 실체 속에서 하나님과 마귀와 대화가 진행됩니다.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동방에 다녀왔습니다. 또 동방에 욥을 네 압니다. 네가 목이 어떻더냐? 네, 대단합디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 줘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한번 꺾어보세요. 그러면 그도 결국은 무너질 겁니다.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을 해요. 알았다. 네가 그렇게 자신하니 한번 해봐라. 그 대신에 몸뚱이 건들지 마.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응? 몸뚱이 건들지 마. 절대 못 건드려요. 절대 못 건드려요. 응? 보세요.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몸으로 안 건들면 그게 대단한가? 가지고 있는 애비 입장에서 아들과 딸이 죽었는데 그 부여가 몽땅 강도당했는데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무너졌는데 보여주기는 다 무너졌죠. 보여주기는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탈락 남은 건 욥 하나 남았어. 이것 가지고 기뻐하라. 이게 기쁨이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기쁨이 된다. 그런데 성경은 욥은 입술로도 원망하지 않았대 그래요. 기쁨이 되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되니까 불평 안 합니다. 기쁨이 되니까 그것 가지고 자기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안 뺏겨요. 그렇잖아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어떻더냐? 네. 근데 있잖아요. 몸뚱이 건들지 말아서 내가 못 해봤어요. 알았다. 몸뚱이도 네가 해봐라. 그러나 절대로 목숨은 해보지 마라. 네. 하고 자신 있게 달려갑니다. 해보는 거 봐요. 해보. 몸의 독중과 그 다음에 악창을 드러내서 온몸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인간의 한계 가지고는 견딜 수 없도록 끌고 가요. 그 정도면 무너져야 되잖아. 왜? 꼬라지가 정신없어요. 모양이 도무지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그림이. 하물며 함께 있던 아내까지도 그래도 옆에서 지켜봤던 욥의 아내도 하다 너무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니까 거기다가 대고 욕합니다. 야! 너 하나님이 너 버렸어. 그러니 원망하고 죽어버려! 하고 욥을 냅두고 도망가 버려요. 이제 남은 거라곤 병속에 푹 빠져버린, 이제는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절망에 깊이 푹 빠져버린 욥. 그런데도 왜 그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안 나올까? 어떻게 안 나오지? 어떻게? 오늘은 기뻐? 우리 연주? 엊그저께는 안 기쁘더니. 그렇지? 뭐 클라우드 해가지고 좀 힘들어도 그래도 기뻐? 응? 기뻐 그래도? 사진이 아직 다 전송이 안 됐는데도 기뻐? 응? 전송 다 됐어? 다 돼서 기뻐하는구만. 다 됐으니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안 그려. 하나도 된 게 없는데도 기뻐 안 되잖아. 하나도 된 게 없는데도 기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원망과 불평을 안 할 근거가 어디 있냐 이거야. 근거가 어디 있냐 이거야. 근거가 보세요. 그 원망하지 못하게 하고 불평하지 못하게 하고
모두가 다 떠난 곳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근거가 어디에서 왔냐, 이거 어디에서?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주님 거기 때문에, 주님 거기 때문에. 응? 주님 거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응? 신기합니다. 응? 어저께도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했던 연주가 자기 일상에서 힘들으니까 안 좋아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얼마 전까지 축복이 때문에 좋아요 했던 애기가 얘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얘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더니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까 안 힘들어요. 목사님 좋아요. 목사님 기뻐요. 왜 이렇게 바뀝니까? 응? 결국은 나와 여러분을 지배하는 게 누구냐?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라는 거예요. 그 실체. 응? 아니 세상이라는 그 분명한 실체 속에 내가 무너지고 있으면서도 나를 그 세상에서 이기게 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게 예수다. 여러분 예수로 이겨. 예수로 이기세요. 예수로 세상이 무너뜨리는 나를 세상에서부터 이겨내라 이거요. 세상에서 곤고히 빠뜨리는 자를 이겨내라 이거요. 나를 하나님과의 사이내는 약한 영을 이겨내라 이거요. 근심과 수고와 모든 근심 염려 속에 빠지게 하는 자를 이겨내라 이거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이기느냐고, 어떻게 하면 이기냐고 지금도 물어봐. 생각해봐요. 응?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어도 듣고 나면 생각나게 하시는 이 주님이시기에, 근데 어쨌든 이번에 유튜브가 열려서 여러분에게 수시로 시간만 되면 이어폰 끼고 듣고 유튜브 동영상이어서 들어라 그래요. 근데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일주일에 3번씩은 꼭 들으세요.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 내 소리가 돼버려. 목사님 말씀은 설교다. 근데 듣다 보니까 내 거 돼버려. 저도 설교하면서 내 말씀을 듣는 순간, 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게 얼마나 내 거 되는지 몰라.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나하고 친구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와 똑같은 것이 되는지 말이야. 이야, 어느 순간 시작부터 끝까지 나하고 분리될 수 없는 내 소리예요. 이 자신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니 내 거 되니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얼마나 확신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송목사 하는 소리를 봐요.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응? 여기에 요만큼이라도 긴가민가 하는 소리 합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얼마나 자신 있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자신 있게 하는지. 왜요? 내 거라서 그래요. 내 거라도. 응?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들으라고 하는 것은, 들어야 내 것도야. 내 친구요, 내 형제요, 내 부모요, 내 자녀요, 나의 친구요, 나의 보시요. 내가 듣고 보니까 내가 가진 예수가 이런 분이다. 너도 한번 이거 믿고, 예수 믿고 너도 천국 가자. 너도 예수 믿고 구원 얻자. 너도 예수 믿고 정말 예수로 잘 되는 사람 되자. 왜요?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너무나 내 거요. 응? 사울이 바울 돼서 예수를 전한다는 그 죄로 잡혀와요. 당대의 분동왕인 아그리빠 왕이, 그가 사울이었던 바울 전 사울의 친구였습니다. 친구. 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가진 레벨이, 사회적인 레벨이 네가 얼마나 대단하냐. 내가 네 친구인데 네가 나와 같은 레벨 속에 있으며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예수를 믿고 너가 미친 건 아니냐. 그리고 막 타고칩니다. 그를 뻔히 보며 웃으면서 막, 아그리빠 왕 내 친구요, 나의 미친 것을 지금 네가 탓하느냐? 네가 예수를 만나고 너도 예수 가져봐. 너도 예수가 너에게 믿음이 되는 순간 너는 나보다 더 미친놈다 이놈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그 예수가 네 것 되라 이거야. 여러분이 그저 말씀을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지 말고 내 것 될 때까지 한번 들어봐.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막 믿어질 때까지만 들어봐. 왜 성목사가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는지, 왜 이렇게 진실하게 말하는지, 왜 그렇게 정신없이 말하는지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고 그 말씀 속에 젖어보고 그 말씀이 당신 것 되는 순간 당신은 그렇지 않겠냐 이거야. 당신은 그러지 않겠냐 이거야. 그래서 얼마나 내가 그 말씀을 하면서도 우리 주님이 너무 나를 아시니 그냥 들어보라가 아니라 듣고 보고 기도하고 가져라. 처음에는 여러분 들어보세요.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 소리는 그리고 네가 가져라 이거야. 가진 자의 소리가 능력이라 이거야. 가진 자의 소리가 말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가진 자의 소리가 말하니 능력이 나타나고, 가진 자의 소리가 나가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더라 이거야. 근데 가져야 줄 수가 있지. 가져야. 연주 가져왔어? 응? 10,000원 가져와봐. 20,000원 가져와봐. 이 말 듣네. 가져오려니까 돈 가져왔네. 어떻게 알았어? 안 썼더라면 어떻게 한번 했어, 그치? 보세요. 제가 이제 돈을 갖고 있으면, 아니, 내가 주려고 그래도 돈이 없으니까 못 주잖아. 그래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가져오라. 근데 가져왔어. 이제 내가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잖아요. 은희야, 이리 와. 너 10,000원 가져. 빨리 와. 왔다 가져가, 그냥 괜찮아. 잠깐 왔다가 그런다고 뭐 잘못되는 건 없잖아. 빨리 와. 줄 때 받아, 줄 때 받아, 줄 때 받아. 줄 때 받아. 열 때 받아. 그죠? 1,000원은 11장. 성민아! 이리 와, 이리 와. 너도 10,000원 가져. 기침가 또 하니까. 이 시간 이거 주고 저번에도 멀쩡한다 그랬는데 오늘 기침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10,000원 주면 내가 뭐 할게요. 그래서 주는 거. 10,000원 너 가져. 그래, 빨리 와. 가져가. 빨리 가져가. 제가 소문 내니까 줘. 고마워. 소문 내줘달라는 거예요. 그냥 10,000원이 필요했나 보지. 소문 내는 거 보니까. 보세요. 이것도 내가 있으니까 주잖아요. 있으니까. 없으면 주겠습니까? 있으니까 주지. 있으니 없는데 말로만 야 와라. 그리고 그냥 빈손 내밀으면 되겠어요? 있으니까 정확하게 주고 정확하게 거기다가 빗대가지고 야 저번에도 수요일날인가? 수요일날이어서 목요일이에요. 목요일날 갔다가 올 때 같이 왔어요. 오래간만에 같이 있으니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뒤에 앉아있는데 거기다가 뭐 어떻게 물어볼 게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졸업은 마쳤냐? 몇 마디 하다 끝났어. 30분 한 비가 와가지고 40분인데도 몇 마디 하고 끝났어. 내가 속으로 참 속으로 기도만 했지 할 말이 없구나. 쟤도 할 말이 없지 쟤도. 그래서 내릴 때 야 기침하니까 뜨뜻하게 먹고 뜨거우면 먹고 빨리 나서라. 오늘 목장 안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기침하는 거 봐. 그래도 지금 나서라고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왜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기침하는데 내가 그런다고 별일 있겠냐고. 아니요. 제가요 이 위가 아파서 너무 위에 통증이 심해서 저녁마다 이 통증을 해결해 보려고 막 저녁마다 왜 그냥 잠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을 막 육지기를 해냅니다. 왜? 그래야 이 위가 뒤집어져야 이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을 들이대야 이게 해결이 되니까. 지금이야 이렇게 토실토실 살쪄서 보기 좋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요, 그러고 나서 체온이 툭 떨어져가지고 50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50 초반까지. 그러니까 저는 보기 좋습니다. 살이 없어가지고 빠지고 얼마나 날씬하고 시원한지 몰라. 알고 봤더니 위암이었대요. 알고 봤더니. 그렇잖아요. 예, 그 아픔 속에 그냥 욕지기 한 줄 알았더니, 그냥 아픈 줄 알았더니, 그 아픈 것이 아픈 거로만 끝나지 않잖아. 어? 그 아픈 통증이 결국은 내 몸에 살을 내려요. 쭉 내려요. 지금은 좀 살이 좀 토동토동 쪄가지고 제가 65 정도 돼야 가뿐한데 조금 쪄서 68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 지금 70에 가가지고 얼마나 걱정하는지 모릅니다. 토실토실 쪄가지고 제가 속으로 그래요. 주님, 저 잡아먹을 때 안 됐어요. 네, 기회가 되면 주님이 시키면
또 금식할 준비를 합니다. 하기는 너무 힘들어서 못했으니까. 또 이 금식 동기가 또 저기 앉아 있잖아. 금식 동기가. 이런 거 보세요. 그냥 아픈 줄 알았더니 그 아픈 통증 속에 내 살을 쭉쭉 내려내잖아요. 여러분 한번 욥을 봐요. 욥이 그 삶에서 오는 그 수많은 고통이 욥에 보여지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져 갔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져 갔겠어요. 자녀들이 죽는 것도 얼마나 마음에서부터 무너져 가고 자기의 수고가 무너질 때 얼마나 애가 탔으며 더더군다나 이 몸에서 일어나는 그 고통 속에 자기의 몸은 어느 정도나 피폐해졌겠어요. 그런데도 입술로 원망하지 않으며 그 근거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기쁨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게 생명이다. 이 의지가 아니었더라면 어찌 입술로 원망을 안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은연중에 우리 연주에게도 자꾸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은 내 괜찮아요. 회복돼서 그래요.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회복이 됐어. 내 안에 예수가 생명입니다. 회복됐어. 회복돼야 된다니까. 이 시간도 여러분이 주 예수의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더 가져라라는 것은 너 바로 회복되라 이거요. 저주에서부터 회복되라 이거요. 죄에서부터 회복되라 이거요. 사망에서 회복되라 이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와라. 내게 내려놓고 너는 회복돼. 내가 죽었으니 너는 회복돼. 내가 책임졌으니 너는 회복돼. 회복되라는 거요. 낫지라는 거요. 생각해봐요. 연주가 힘들어하면 우리 성찬이 옆에서 보기 힘들 거 아니야. 왜 저렇게 힘들어하나. 옆에 있는 자기도 힘들어. 그러나 옆에 있는 이 자기 아내가 기뻐하면 자기도 모르게 기뻐. 신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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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우리 루디아 전사님 보세요. 한약이라고는 입에도 못 대요. 하물며 배탈이 나고 소화가 안 되면 활명수도 못 먹어요. 활명수도. 그래서 그저 한다는 게 손 묶어서 여기 따가지고 체 없애는 거. 이 나이가 되도록 웬만한 약 안 먹고 지금까지 왔으니 속이 온전한 데가 있겠습니까? 온전한 데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줬더니 주님이 주신 건 좋지만 나 한약 아무래도 몸에서 안 받는데 먹어본 적도 없으니 겁이 덜커덕 났지. 왜? 목사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이거 싫다 할 수는 없잖아. 싫다 할 수는. 그런데 벌써 이미 그거를 주겠다는 말이 선포되고 주려고 작정하는 순간 벌써 발걸음이 무거워. 안 먹을 수는 없는데 왜 순종해야 되니까. 그러는데도 주일날 주어지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이야 하고 받아들여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예요. 하나 먹기도 버거운 사람이 그 조그만 패치 있는 거 하나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것 하나 먹는 게 버거운 사람이 그때부터 이번 주는 하나씩만 먹어 염려해서. 그런데도 몸에 받으니까 2개씩 그냥 먹어버렸대잖아.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요. 어느 날 갑자기. 여기 나와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일하셔서 저 여기 지금 서서 설교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누가 하셨냐? 주님이 철저히 은혜 베푸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나와 여러분을 예배케 하고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그 말했더니 연주야 10,000원 더 가져와. 우리 연주가 부자요 이제는. 여기가 창고입니다. 와 벌떡벌떡 오는 거 봐. 얼마나 기분 좋으면 이렇게 오었어. 자기가 걱정되면 목사님 오늘 왜 내 돈 가져가 그럴 텐데. 벌써 지금 30,000원째입니다. 30,000원째입니다. 그래도 아무 염려가 없어. 왜? 벌써 이미
자기 속에서 이런 모든 근거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생각해봐. 누구인지 아는 거. 이제 영신이 나와. 여기까지. 왜 자기는 안 주냐고 쳐다보고 있어. 네? 빨리 와, 빨리 와. 너 그렇잖아. 뭐 또 아치는 아니래네 또. 주면 좋으면서, 받으면 좋으면서.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받아가. 고봐, 받으면 좋지. 아이고 참 줄라니 아깝네.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10분의 1은 주님께 11조에. 보세요. 막상 준다고 해놓고 빼면 내가 나쁜 사람 되잖아. 응? 근데도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응? 연주 3만 원 뺏겨서 좋아? 아니 안 좋잖아. 3만 원 뺏겼는데. 여러분 돈은 뺏겼어. 그러나 마음은 얻었잖아. 여러분의 시간, 이 시간, 내 시간은 뺏긴 것 같지만 이 시간 주님 얻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청한 날 사람들은 그래 왜 이 귀한 시간을 왜 내게서 뺐냐고. 시간은 뺏겼다고 생각하지 마. 그러나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예수 얻잖아. 세상에 얻을 수 없는 믿음이 네 거야. 전능한 하나님이 네 거야.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 거야. 나 위해 죽은 예수가 내 거야. 지금도 나의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하나님을 말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니까 성령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아깝다고? 응?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깝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아깝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절대 아니요. 절대 아니요.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드리는 것만큼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상급이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내게 준 은혜에 대한 화답이요.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에 대한 대가요. 하나님의 생명 주신 것에 대한 나와 여러분의 감사라는 사실이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의지 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신앙생활에 가면 착각입니다. 착각이라니까.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듣지도 못했던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요구합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가라는 말씀 속에 나는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냥 불렀어? 그냥 불렀다니까. 그냥 아비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본토를 떠나라고 했어.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없는 믿음의 조상의 자리, 복의 근원의 자리, 그 복의 근원이 바로 예수니 그거를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자리. 이게 우리의 수고로 돼요? 노력으로 됩니까? 근데 신기한 건 그 소리를 듣고 아비집을 떠나더라 이거예요. 본토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는데 아비집에서 부유하게 살던 아브라함이 떠나가는 순간부터 부유는 떠나가고 자기에게 안정과 질서를 유지했던 아비의 보호는 떠나가고 이제부터는 모든 길의 인도자가 누구냐? 나의 주님이요. 부르신 자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부르신 자가. 여러분 주님의 소리가 들리거든. 그거 내 거요. 내 거. 응? 아니 그 부르심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 부르심 앞에 베드로는 자기가 이때까지 먹고 살던 배를 자신있게 버리고 자기가 고기 잡던 그물을 자신있게 버리고 예수 쫓아가. 아니 무엇 먹고 살려고? 무엇 먹고 살려고? 응? 이때까지 배와 그물로 뭐 했냐? 자기 식구들 먹여 살렸대. 응? 자기 가족들 먹여 살렸대. 그러면 너 그거 이제 안 하고 쫓아가면 그거 누가 하냐? 그러게. 그런데도 신기하게 응? 염려에 빠지지 아니하고 걱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 쫓아가요. 응? 이게 이치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치적으로 이해 안 돼요. 한 청년은 예수께 왔습니다. 예수 선한 선생이요. 그래.
내가 선하다라고 주님이 그럽니까? 야,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야.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야. 네,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함을 이루려고 율법에 정한 대로 제가 살아왔습니다. 예, 그렇게 살았으면 수고했다. 네가 선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애썼으니 나도 너에게 선한 의를 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선한 의가 뭐냐? 야, 너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얼마 만에 부여를 가지고 있구나. 네, 너 그거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 쫓아와. 왜? 나 쫓아오는 데는 그거 필요 없어.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근심하며 슬퍼하며 고민하다가 예수를 쫓아가기는커녕 그 근심에 빠져서 예수를 떠나버렸어. 왜 이 사람은 못 버렸을까? 선한 선생이라고 왔던 그 청년은 왜 예수를 못 쫓아가지? 왜 쫓아가지? 왜 못 쫓아가냐 이거요.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의가 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되면 안 된다니까. 내 스스로 나는 선한 자라는 의에 빠지지 마. 나는 의로운 자라는 의에 빠지지 마. 주님의 부르심이 의가 될 때 그 부르심이 의가 되는 순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쫓아갈 수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예배하잖아. 예배 시간에도 이 예배의 의는 부르신 이가 나의 의가 되시니 오늘도 부르신 자의 의대로 내가 은혜 봐야 됩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얻어야 됩니다. 그 예수로 내가 생명을 얻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의가 돼야 돼요. 송 목사가 무슨 의로 하겠어요? 주전사가 이제 함께 있는 선생님한테 유튜브 동영상을 보라고 그랬더니 그거를 들은 선생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목사님 소리가 얼마나 부드럽겠어. 그래서 웃었대요. 듣기는 들었는데 부드럽다. 내 속으로 그래서 듣는 거에 따라서 부드럽게 들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아니야, 네가 잘못 들었어. 이게 정말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목사님 얼마나 억세게 막 소리 질러가며 하는지. 근데 자기 듣기는 부드럽더니 참 가서 좀 가슴에 손을 까고 물어보고 싶어. 정말 부드럽냐? 그 사람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를 부드럽고 온화하게 들었다면 그건 능력입니다. 어쨌든 이런 하나의 사건을 봐도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었다는데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이 그저 송 목사가 소리 지르는 게 소리 지르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 우리 알잖아요. 괜히 소리 지르겠어요? 괜히 뭐 때문에 연주야 돈 가져와. 왜 그랬겠어요? 기분 좋으니까 안 해줘 먹고서는 가져오니까 타카당 준비해가지고 그 어떻게 알았는지 좀 시켜서 지금 하고 있잖아. 아직도 이게 2만 원 더 있을 겁니다. 5만 원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그치? 벌써 알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오늘 안 쓰면 되겠어. 뻔히 알고 쓰잖아. 아마 성찬이가 있다가 아야 목사님 그렇다고 쓰기냐? 오늘 쓰는 거 봐. 그치 성찬아? 맞지? 그 봐. 뻔하잖아 이거. 그냥 우리는 지나가는 말인 것 같지만 그 실체를 이루시는 주님 봐요. 준비해서 쓰니까 목사님 말한 대로 할 말이 있는 거 봐. 오빠 봐. 목사님이 준비하는 거 쓴다니까. 가서 집에 가서 얼마나 할 말이 있겠어. 그리고 쓰는 걸 보니 쓸 때마다 주님이 쓰고 싶은 대로 써서 그 의의를 드러낼 때 여러분 이게 돈 10,000원으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이게 그저 드러내는 하나의 시청관 교육이 아니라니까.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자기 거로 여기는 자에게는 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음이 되면 굉장한 겁니다. 아니 목사님의 예배 시간에 나에게 돈 줬네. 이게 돈으로 끝나면 아무거 아니야. 그러나 이게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면 이 10,000원의 가치 가지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믿음의 시작가 딱 되는 순간 나가는 순간 내가 못 해봤던 맨날 나는 예배를 드렸는데 나가면 못 해보는데 믿음이 되는 순간 나가는 순간 귀신이 아이고 이제는 내가 못 해보네. 이게 안 되네. 그리고 떠나가 버려요. 응?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일이 걸어가는 것으로 끝나고 내가 함께 해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혈루병 여인이 예수가 지나가는 순간에 자기 의지로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겠다는 그 간절함이 자기가 할 수 없는 모든 의지를 다 동원하여 그 무리 속에 기어가며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나는 만졌다, 그러니 나았다 그러고 끝났습니까? 일방적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무리 속에 있으면서도 옷자락을 잡은 자의 마음으로 하시고 잠깐 쓰더니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 선생님,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일을 주님이 행하신 것도 없고 여기서 무슨 대놓고 이제 주님이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까? 나가라고 했습니까? 지나가다가 지금 여기서 뭐가 나가? 아니다. 지금 누구의 원함이 나의 원함과 하나가 돼서 그에게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났다. 그러는 순간 혈루병 여인이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낫겠다는 중심 속에 접니다. 오늘 나의 간절함을 들으신 주님이 나의 혈루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그게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저 아무도 모르는 그 중심 속에서 자기 안타까움 가지고 해볼 수 없는 모든 것을 동원하고 무리 속에, 그나 지나가는 무리 속에 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그 0.001%도 안 되는 그 원함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이루어졌다 하는 순간 그 여인의 충격은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예수의 충격이었을 겁니다. 주님이시는 구원의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치료의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충격이 오늘 내 것이 안 되냐 이거. 오늘 이 예배에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이적이 왜 내게 충격이 안 되냐 이거예요. 내게 생명을 주는 주님의 충격이 왜 내 것이 안 되냐 이겁니다. 왜 안 되냐 이겁니다. 오늘도 그래도 새벽에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신이가 새벽 예배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 은희가 나왔으면 좋겠다. 둘 다 안 나왔어요.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 매일매일 나오다가 주일날 안 나온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 그러나 봐라, 우리 은희는 동영상을 찍는다고 그래도 마음으로 얼마나 애씁니까. 그것도 편집도 해가며 어느 때는 듣다가 아닌 것도 빼가며 해가지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려고 소리 나는 것도 조절해가며 애쓰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게 얼마나 주의 일에 마음 쓰니 이 새벽이라는 시간까지 주님께 드렸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지 않겠느냐. 영신이 보고 그래요. 야, 네가 새벽 예배 안 나왔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보다도 오늘 하루 종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너의 하루가 온전히 드려질 때 네가 기대하지 않은 주님의 진실함은 너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 나왔을 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뭐 안 나왔는데 목사님 아무 소리 안 하네? 내가 뭐라고 그러면 목사님 그 새벽 예배 가지고 뭐라고 그러네? 그러는 순간 요만큼의 흠이 생겨. 어디에? 이 마음에, 생각에, 의지에. 그 흠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면 거기에 무슨 진실함이 있겠어. 미안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벌레가 여기 하나 자기 엉덩이에 있는 벌침 하나 넣는 순간 온 몸이 거기에 지배당해요. 온 몸이 지배당해요. 여러분이 뻔한데 여기다가 가시 하나 가지고 여기다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가시 하나만 꽂아봐. 이거 안 빼면 불안해가지고 온 몸이 거기에 지배당해요. 지배당한다니까.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은희가 그 작은 것에 지배당하는 건 자기는 아무 생각 없지. 아, 목사님 저는 거기에 지배 안 당해요. 절대 안 그래요. 근데 보면 벌써 지배당해. 보면 지배당한다니까. 보면 지배당해요. 본인은 아니지. 그런데도 자기가 지배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인정 안 해요. 보세요. 언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과 그리고 뱀이란 놈이, 교활한 놈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말에 자기가 넘어가리라고 전혀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이 지은 내가, 하나님이 영적인 아담이라고 지은 내가 아담의 살과 피가 된 내가 어찌 저 교활한 뱀의 소리에 넘어가겠느냐 생각 절대 안 했어요. 그런데도
자신 있게 넘어가는 거 봐. 자신 있게. 아주 자신 있게 넘어가 버리는 거 봐요. 그런데도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아니라고요? 우리가 무슨 수로 나를 지켜요? 어떻게 나를 지켜요? 세상에 보는 것이 내게 들어오는 순간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뭐 지나가는 말로 어느 때는 살아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오래 지나고 내년부터 또 다른 변이 속에서 이제는 백신을 갖다가 약국마다 해놓고 필요한 사람 와서 맞으세요. 그럴 때도 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지금 맞으라 맞지 말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 몰아가고 있느냐.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우리를 은연중에 세상의 의에 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몰아가고. 이런 요구에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예배라는 사건 속에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 내리는 하늘과 땅의 정세와 권세를 가진 임근대나 큰영 역사가 우리를 몰아갈 때 여기서 자유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자유할 자가. 여기서. 여러분 실질적인 얘기할 때 백신 얘기를 한 거지 누구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오해하지 말고.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한다니까.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나를 책임지게 하세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게 하세요. 주님의 도움이 나의 도움이라고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내 생각과 의지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일하심으로 살아가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가 어떤 분이시냐? 너 위에 죽은 그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바로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게 예수의 마음이다. 십자가에 죄인 된 게 예수의 마음이다. 나 위에 그가 죄인 되셔서 나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신 그가 예수다.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이거야. 죄를 이기는 마음을 네가 가져라 이거야. 죄를 이기는 세상을 가져라 이거야. 마귀 사단 귀신을 원수 삼는 그 심령을 네가 가져라 이거야. 그런데 마귀 얘기하고 세상 얘기 속에서 사단 귀신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냐니까. 간절히 바라옵니 정말 부탁입니다. 우리 예수 마음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산 겁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죄인 됐기 때문에 내가 무죄합니다. 그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가 죄인 되시고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신자내게 거두어주세요. 그러나 내 요구가 아닌 아버지의 아들의 요구가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십자가에 죽여 주시옵소서. 오직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 뜻대로 인류를 살려내시옵소서. 그게 예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죽는 걸 두려워하잖아. 사울은 예수를 만나 예수에 미치니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놈이 가진 육체는 죽어야 된다. 이놈이 가진 생각은 죽어야 된다. 내 의지는 죽어야 된다. 왜? 그래야 주님이 사니까. 응? 주님이 뭐 때문에 죽으셨냐? 우리 안에서 고집스러운 내 생각을 죽이려고 죽었어요. 고집스러운 내 의지를 죽이려고 죽었어요. 세상과 짝하여 사는 나를 철저히 무너뜨리려고 예수가 죽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의지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 새벽 예배 하나 가지고도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듣지만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히.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는데 그 이새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기름 부음한다고 하니 거기에 합당한 자들 8명 중에 7명을 정말 얼마나 준비시켜서 그들이
사무엘 앞에 지금 긴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외모로 봐도 흠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자세를 봐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왔으니 오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긴장감을 가지고 얼마나 거기에 누가 자기 생각이 있겠습니까? 정신이 이미 온데간데 없고 이 사무엘 앞에 자기의 긴 실험을 가지고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첫 번째부터 7이라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사무엘과 하나가 된 그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이 첫째입니까? No. 둘째입니까? No. 셋째입니까? No. 넷째입니까? No. 하나님 이제 5번째입니다. No. 6번째 둘밖에 안 남았어요. No. 7번째 마지막에 No. 더 이상 무슨 기대치가 있겠어? 더 이상 기대치가 있겠어? 그런데도 주님은 말합니다. 뭔가 아직도 있어. 그러자 서로 바라보고 얼마나 분위기가 지금 이상하겠습니까? 아버지 이세도 마지막까지 무너져가는 순간 도대체 지금 주님이 뭐를 말하나 이해 안 되잖아요. 사무엘도 이해가 안 되고 거기 7이 아무도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보고 말합니다. 또 누가 있나? 네, 있어요. 누군데? 그래서 지금 양치는 다윗이라고 있어요. 빨리 오라고 그래라. 누가 거기에 기대나 두겠습니까? 그런데 기대를 두신 분이 누구요? 주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니까. 왜 그럴듯한 데다가 주님은 마음 안 썼을까? 그들의 마음 준비가 안 돼서 그랬겠어요? 아니요. 그들은 정말 마음 준비 다 했습니다. 시켜만 주면 하겠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정말 진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이새의 집에 모여있는 아들부터 시작해서 사무엘까지 이새까지도 자기들의 의지가 바닥에 탁 떨어져 넋이 있고 그들이 다윗이 하나님이 쓰실 2번째 이스라엘 왕이라고 기대했겠어요. 이 충격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 속에 지나가다 보니 다윗에게서 나타나는 것 봐요. 그 7 형들은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생각에 철저히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가진 다윗, 이름하여 하나님의 합한 자 다윗입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 누구 소리 합니까? 주님 소리 합니다. 아무도 안 하는 소리 주님이 하게 하잖아요. 내가 나가면 골리앗이 목을 자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알아야 돼요. 내게서 나오는 소리가 주님의 소리여야 된다. 세상에서의 진실함이 아니라 나는 예수 앞에 진실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 성령 앞에서 진실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믿음이 어디에서 진실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진실합니까? 안 보이니까 지나갑니까? 안 느끼니까 지나갑니까? 내가 무시하고 내가 아니라고 말하고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느끼지 않으니까 아닙니다 하고 비껴갈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어느 곳에서나 없는 것이 없으시고 다 있으신 그분,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 무엇으로 나지켜? 무엇으로 나지키냐니까? 그 마음을 품으라 하신 그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곧 십자가의 중심의 마음을 가지라 그겁니다. 나의 죽은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내가 정말 구원 얻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져라. 천국 가는 그 진실함을 네가 가져라. 세상을 이기는 것이 왜 이겨야 되는지 그 중심을 네가 알아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말라는 그 말을 네가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지 아니하고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세상의 과학으로 과학을 이기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전쟁이 싸움 가지고 싸움꾼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칼 잘 차는 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기를 모아서 가져다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싸움으로 보면 미안합니다. 민족으로 보고 나라로 보면 지금 중국들이 그리고 소련이 아무리 자기들이 해본다고 해도 못 해보는 게 누구냐? 기도의 사람 못 해봐요. 믿음의 사람 못 해봅니다, 여러분이요. 응? 다윗도 그러잖아요. 골리앗 보고 골리앗아, 너는 창과 칼과 단검을 잘 쓰는 거 안다. 그러나 전쟁의 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여기에 이길 인생이 있으며 여기에 이 나라가 있으며 여기에 이길 그 어떤 것이 세상에 있겠냐는 겁니다. 응?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세상을 이기는 이김의 실체가 예수를 꼭 내가 가져야 되고 그분의 힘으로 이겨야 되고 세상이 전쟁이라는 무기가 이기는 줄 아십니까? 응? 세상은 세상 앞에 지면서 핑계댑니다. 나는 세상 앞에 졌다고. 그가 가진 힘이 나보다 커서 졌다고. 그가 가진 능력이 나보다 대단하기 때문에 졌다고. 저가 나보다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졌다고. 저가 가진 능력이 나보다 대단하니까 졌다고. 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왜? 능력 주시는 자가 예수가 되면 이겨요. 응?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나를 쓰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그 주님이 나에게 말하고 하잖아요. 응? 무슨 어떻게 쟤하고 나하고 무슨 둘이 뭐 입 맞췄으면 생각 맞췄습니까? 응? 연주야, 너 다음부터는 가지고 와. 제가 쓰고 싶었어요. 이렇게 썼으니 어쨌든 준비해가지고 와서 앉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어느 때는 쓰고 안 쓸 때도 있겠지. 그러나 준비는 누가 해야 돼? 언제든 쓰실 준비는 내가 해야 돼요. 맞아, 틀려?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분의 말씀이 언제든 내게 말씀하시면 명령이니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들리는 것을 기약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누가 가겠느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보고 왜 들으라고 그러느냐? 들어서 네가 가져야 자신 있게 말하지. 여러분 들어봐요. 처음 들었더니 이상하네. 예배 때 들었었는데 이건 안 들리는데 들리네? 2번 들어봐 또 들려. 3번 들어봐 또 들려. 여기 송 목사가 설교를 한 나 자신도 처음 들을 때와 2번 들을 때, 3번 들을 때와 또 달라요. 오늘도 예배 전에 또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일부러 맨날 그거 들어요. 아니 지나온 것도 들었는데 왜 그렇게 처음 거 들으니 그것도 은혜가 돼. 왜?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래요.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나를 쓰신 주님의 소리가 내게 들리니 그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야,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구나. 오늘도 그 말씀이 내 것 돼야 된다. 오늘도 주님이 쓰시니 그 쓰심이 내게 자유하게 쓰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간절히 바라옵나니 예수가 믿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믿음이 돼야 되고 성령이 믿음이 돼야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죄인 될 수 없는 예수가 죄인 되었습니다. 죽을 수 없는 예수가 죄의 요구 앞에 신성 모독의 죄로 죽임 당하신 것은 나의 죄를 대속하며 나를 구원케 하며 나를 구속케 하심이니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꼭 내 것 되게 하시고 그 예수의 마음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를 꼭 소유하게 하셔서 그 마음과 그 뜻과 의지로 살아가는 성도 심령 자녀 기업되게 하시고 우리를 능히 구원 얻을 자로 천국 가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능히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번쩍 드시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야